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이제 19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주 동안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 참 준비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이제 우리가 사울을 이제 변화시키시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의 마음을 이제 열 수 있도록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1장 이제 중반에는 이제 세 번째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도 준비하셨고 또 지도자와 또 성도들의 마음이 세계 선교를 향해 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그 마지막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핍박이 헤롯으로 대표되는 이제 세속 권력입니다. 세속 권력. 이제 권력으로부터 핍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장면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분은 또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헤롯 왕이 참 연설을 하게 되고 백성들로부터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는 칭송을 받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을 바로 치셔가지고 이제 그가 죽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12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12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그리고 오늘까지 살피는 14장은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첫 번째 선교 여정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받으신 강의안 우리 첫 번째 그 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선교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일정들이 이제 지도 속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울 것을 명령을 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일에 순종을 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탔고,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첫 번째는 살람이라는 곳을
곳에 도착을 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이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수, 그 엘루마라는 이제 그 박수죠, 박수. 이제 마술사가 이제 당시 그 로마가 파송했던 총독 이제 서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반대할 때, 그때 이제 바울이 그를 책망을 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회심자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옮겨가서 버가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에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저희들이 살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참 이제 그 말씀을 통해 그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자를 이렇게 준비하셨는가.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 광야,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다윗에 이르는 여정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게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을 이제 바울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고, 그 후에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상반된 두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에 굳게 있을 것을 도전을 했고, 그렇지만 이 복음을 집요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대가 일어났을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때로는 선교의 방향들을 조정하기도 하고,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들이 정말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는 또 그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 더 큰 헌신을 통해서 이 반대에 저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 그 어떤 선교지에 우리 사람들이 준비가 되고 또 핍박들이 고조되었을 때는 그 지역을 떠나는 이런 행동들, 그렇지만 이렇게 떠나지만 초대교 그 주의 제자들은 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져 있고 복음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거기에서 두 번째 이고니온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옮겨가는데, 이 루스드라는 이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고향. 이 루스드라에서 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걷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를 향해서 바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가 내려온 것처럼 그들을 신격화하면서 섬기려고 할 때, 제사 드리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이제 만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마지막 있었던 사건,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어서 가는 여정들을 저희들이 함께 좀 간략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찬식과 또 찬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많은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기도 제목들을 좀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에 이제 루스드라입니다. 장소는 루스드라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치게 됩니다.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이들은 지금 이 사건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데 어디서 왔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이 안디옥은 약 한 15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은 한 30-4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지금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고 그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유대인, 정말 이 사람들도 지독한 사람이죠. 지독한 사람. 비시디아 안디옥 150km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한 30-4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치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정말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시외로 그냥 끌어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20절을 보시면 이제 20절 제자들은 이제 그 버려진 하나의 그 바울이죠. 바울 일행. 그 제자들은 둘러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바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하루 안정을 취하고 이튿날 그 다음날 바울과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 더베라는 곳은 지도에도 여러분 나와 있지만 이제 거리가 약 한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지금 이제 이 바울은 돌에 맞아서 참 죽은 줄 알았을 정도로 몸이 많이 상하고 부상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그 부상당한 몸으로 이제 거칠고 험한 길을 이제 100km 정도를 걸어서 이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이 지금 더베로 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니까 좀 요양을 하는 게 정상적일 수 있는데, 그런데 21절 이제 바울은 그 성에서 무엇을 하느냐?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핍박했는 사람들도 지독한 사람들이죠.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참 지독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더 지독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자들보다도 더 지독한 헌신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래서 그 참
어떤 그 돌에 맞아서 그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100km를 걸어가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아마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막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고 나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어쩌면 막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는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저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지독한 핍박자들보다 더 지독한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 참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참 놀라운 그런 부흥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이제 바뀌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또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더 지독한 핍박자들보다, 반대자들보다 더 지독한 이 헌신의 힘들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뭐 우리가 이빨을 깨물고 협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모양의 그 정신. 여러분,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셨느냐?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이 십자가 모양의 정신을 가지고 또 십자가 모양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주장하시고 사로잡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 복음의 반대자 핍박자들보다도 더 지독한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지금 장소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겼습니다. 그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선교했던 거와 반대 순서죠. 반대 순서. 처음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또 루스드라, 여기를 거쳐서 이제 더베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돌아가는 것은 역순입니다. 역순. 지금 더베에서 이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 안에 적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 장소는 어떤 곳이었나? 이중적이죠. 이중적.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핍박의 기억이 생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핍박했던 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반감, 악감을 가졌던 사람들, 바로 바울을 향해서, 바울 일행을 향해 핍박의 기억, 그리고 핍박했던 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이 핍박의 위험이 여전한 곳이지만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세워진 교회들이죠. 갓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핍박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이제 바울 일행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 22절을 보시면 이제 그 핍박의 장소였던 이런 어떤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 안디옥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굳게. 그리고 이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첫 번째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에 바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여전히 핍박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뭔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좀 역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환난을 겪어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된, 예수님을 믿고 소유하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두 가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아마 요즘은 정말 우리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도 참 어렵고 또 세계에도 지금 엄청난 하나의 변화의 소용돌이가 지금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시든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가 좀처럼 겪어보지 않았던, 참 지금 저희들은 어려운 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 또 미래가 더 어두워지는, 참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어두운 그런 참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참 기도하시는데, 지금 사도가 주었던 이 두 가지 겉면이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었던 이 두 가지 권면을 우리 성도들이 참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고, 이어서 23절을 보시죠.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각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을 택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위탁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선교지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 지역을 떠나게 되지만, 정말 이분들은 이제 남아서 이 핍박의 상황들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견뎌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기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또 가지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참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사역이 절정일 수도 있고 이제는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앞으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젊은 그 다음 세대를 볼 때, 과연 이분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좀 염려와 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점점 세상에 그런 어떤 세상은 점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어쩌면 이전 시대의 지도자들과는 어떻게 보면 참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들을 참 더딥혀 주셔야만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는 가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은퇴하시면서 후배들 보고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후배 목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 참 우리들은, 선배들이 우리한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물려줄 때는 누구라도 교회를 섬기기만 하면 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토양에 있는 참 그런 어떤 아름다운 토양을 우리들에게 물려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를 섬겨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부족함과 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너무나도 척박한 토양의 참 목회 환경을 물려주게 되어서 참 너무너무 죄송하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지를 떠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 놓여 있는 이 교회, 이 성도들, 그런데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우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지도자들에게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 주님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우리 대구 지역이 생각보다 이 교역자들을 대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거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대구 지역이 우리 목회자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물론 이것은 목사님들의 자업자득일 수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거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해보지만 대구는 굉장히 거칠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정말 잘 준비되어져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역자들을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소개를 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참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마음껏 한번 하나님 섬기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 이루어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귀한 주의 종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 이 큰 복은 목사님이 더 귀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분이 원래부터 그런 분을 모셔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혼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바로 목회자들을 귀한 주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들은 자라고 성장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이제는 소위 이제는 그렇게 마지막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 다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위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귀하게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보시면 24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에서 밤빌리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그리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이제 배를 타고 그리고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이제 처음 출발했던 곳이죠. 두 사람을 파송했던, 그래서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시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그들은 무엇을 하나? 교회를 모아서 잘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바로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주어죠, 주어.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들, 이것들을 그들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예침 모임, 조금 비약이긴 하지만 이제 예침 모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침 모임은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간이 바로 예침 모임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저희 교회가 연령대별로 이제 교구 또 예친을 좀 나누었는데, 아직도 이제 조금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저희 교회가 아직 그렇게 다양한 역량의 그런 어떤 소그룹들을 예친을 좀 준비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도 예친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는 불가피한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의 상황이 도저히 소그룹까지 함께 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 이 소그룹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그룹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주일날 받았던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성공의 이야기도 있고 실패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삶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소그룹 예치 모임입니다. 예치 모임.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한 번씩 지금은 이제 301 이런 이렇게 공부 같은 거 할 때, 이제 한 번씩 우리 큰애가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애 유치원 보내기 전에 갑자기 애를 데리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오늘 웬일로 또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시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니 301 이런 성경 공부를 갔는데 그때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애들 보내기 전에 꼭 먼저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한다. 하나님 오늘 유치원에 갑니다. 또 학교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 들으니까 참 이렇게 좋아 보여서 자기도 오늘 한번 흉내를 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입사 전부터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아니 내가 이야기할 때는 안 듣더니만, 아니 집사님들하고 같이 나누니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또 금방 들어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이런 투의 말을 해서, 아니 목사님 말하고 집사님들의 말하고 같냐. 목사님이 하는 말은 의뢰하는 일이죠. 뻔한 이야기지만 똑같은 육아를 하고 있는,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그 작은 행동, 그거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주는 권면보다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의 힘이 되는 거죠.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설교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설교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어디까지냐? 성도들의 마음밭을 한번 기경하는 겁니다. 기경.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거칠어져 있기도 하고 또 투박해져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의심과 또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 이 마음밭을 한번 갈아엎는 시간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면, 그 기경된 밭에다가 이제 말씀이 정말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또 꽃과 열매를 맺는 시간은 어디냐? 바로 소그룹 우리 예치 모임이죠. 예치 모임. 바로 거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여건과 환경에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여러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을 나누는 공간이 바로 예치 모임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아무래도 제가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실 분과 그렇지 못할 분, 여러분 어디에서 나누어지겠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믿음의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실 분과 그렇지 못할 분은 어디에서 갈라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치 모임에서 갈라집니다. 예치 모임에 함께 어렵지만 참여해서 정말 참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각자의 뜻과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삶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그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시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나? 우리 교회 함께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냥 혼자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전도서에도 우리가 세 겹줄로 묶여질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떤 유혹과 환난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꼭 있어야 되나? 바로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 세겹줄이 되는 이 신앙의 도움이 있을 때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내일교회 특별히 예침 모임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보고했던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간이 되어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맛보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도전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함께 오래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제는 고난과 헌신의 여정 후에도 두 사도는 공동체 식구들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었겠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무엇이 필요했느냐? 바로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예침 모임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나누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셈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기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들에도, 저는 또 이게 좀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쉼이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예를 서셔야 되지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not too much,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라. 여러분 조금은 이렇게 쉼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이제 앞에 우리 김 목사님 계실 때부터 우리 부교역자들이 마라톤을 했습니다. 마라톤.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 그때는 뭐 거의 자유가 없이 강제적으로 같이 뛰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프도 10km뿐만 아니라 21km,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꿈에 그리던 42km 풀코스까지 저희들이 뛰는. 그래서 참 제가 그 풀코스를 처음 한번 뛰어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뛰었을 때 제가 5시간 반 걸렸습니다. 5시간 반. 그래서 참 그 5시간만 한번 뛰어보시면, 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이렇게 끝이 안 나타나다. 제가 정말 그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노력을 해서 뛰어가지고 4시간 반, 1시간을 땡겼어요. 1시간. 근데 그때 이제 이 마라톤을 하셨던 분들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처음에는 천천히 뛰어라. 처음에는 무조건 천천히 뛰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처음에 천천히 뛰면 어떻게 힘남아 도울 때 최대한 빨리 멀리 가 있어야 이런 꼬린 지점에 그래도 빨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처음에 천천히 가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멀리, 그리고 빠른 시간에 좀 최대한 멀리 가 있으면 나머지는 어차피 걸어가는 거니까 그게 빨리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라톤 뛰시는 분들은 무조건 처음에 천천히 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항상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km까지는 거의 선수급으로 뛰었어요. 선수급으로 한 30km는 한 2시간 정도 만에 달렸는데, 근데 10km를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다리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제가 풀코스를 뛸 때는 우리 선배들의 말에 순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뛸 때 제가 조금 천천히 뛰었어요. 천천히. 그래도 이제 천천히 계속 이렇게 뛰었는데, 또 30km 가니까 또 다리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또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근데 다리가 안 움직여서 조금 걷다가, 근데 느낌이 다리에 힘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 다리에 힘이. 그래서 그냥 조깅하는 것처럼 사부작 그냥 조깅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걷지 않고 그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는데,
그렇게 10km를 그냥 끝까지 달렸어요. 그렇게 시간을 딱 보니까 제가 꿈에 그리던 3시간 58분. 제가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 안 하시죠? 제 평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마라톤 뛰어서 4시간 안에 들어왔네. 이거는 마라톤 뛰신 분들은 첫 번째 목적이 풀코스 완주고 두 번째 목표가 이제 바로 이 4시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4시간 안에 딱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무엇이냐? 조금 앞에서 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저는 마라톤 하면서 역설처럼 뭘 배웠는가?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재충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거 쉼의 시간을 안 가지면 나중에 뛰고 나는데 정말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금씩 쉼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 이게 정말 믿음의 롱런을 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사실은 뛰면서 그걸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자, 좀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2주간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세상은 지독하게 핍박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세상보다 더 지독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바로 핍박과 환난의 상황 속에 언제나 교회는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주었던 도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을 두 사도가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 예침 모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을 바로 보고하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표입니다. 우리 청년 산부를 섬길 때부터 살아있는 예친, 살리는 예친, 정말 살아있고 그리고 살리는 우리가 예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이 예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반짝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평생 동안 롱런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